바울은 이 헬라어가 모국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이 헬라 세계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세계화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복음을 세계화했다. 예수님은 일단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셨죠. 유대 총구석이에요. 총구석이라 그래서 좀 죄송한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셨으니까 이방 선교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약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나는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러세요? 악인이나 서인인한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유대인도 생각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구원으로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아들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보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구원의 보편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격화한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자기는 부름 받았을 때 내 정체성이 뭐다?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래서 결국 바울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헬라 지역에서 살았고 거기 헬라 말을 했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점에서 바울을 기독교를 세계화한 사람이다. 바울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의 이 세계 복음화는 상당히 늦어졌을 거라고 봐요. 언젠간 됐겠지만 바울 덕분에 훨씬 더 빨라졌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거의 3분의 2가 외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심이 어디였다?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그 교포들이 뭐 한 200만, 300만이 외국 살잖아요.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오히려 주 그룹들, 메인 그룹들이 다 외국에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쪽은 경제적으로나 뭐나 다 이렇게 부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세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교인들이 내는 것들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유지됐다고 할 만큼 중심이 어디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주로 회당에 다니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죠.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당시 유대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외래적인 그 헬레니즘 문화 충돌 속에 있었어요. 외세가 몰려와서 계속 몇백 년간 지배했고, 그리고 헬레니즘이 유대교를 침투해 들어와서 유대교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고, 유대교의 기존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그 핵심 개념,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제사라든가 약속의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원의 그 핵심적인 동력을 일반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는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그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면 그냥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유대교를 국제화하느냐, 세계화하느냐죠. 이게 이제 바울의 과제예요. 자, 유대교를 세계화하고 국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종교예요.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뭘 강조해요? 혈통을 중요해요. 그죠? 이것들이 유대교 그 본류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종교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진입장벽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와라 이거지. 진입장벽을 없애는 일을 누가 했다? 바울이 신학적으로 했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세운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키죠. 예수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예수님의 키워드. 사랑인가요? 그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키워드는 처음에 오셔서 뭐가 가까웠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똑같이 하면 그렇잖아요. 좀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 말로. 바울은 같은 개념인데 자기 말로 바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해결책이 진입장벽을 다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뭘 버려요? 배타적인 혈연 개념을 없애버려요.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열방의 아비가 되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믿음을 가진 우리. 갈라디아니까 지금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DNA가 같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축복은 우리에게만, 그리고 우리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고 열방의 아비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이 혈통 개념을 DNA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죠. 그죠? 육적인 개념을 영적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연, 혈연을 그렇게 없애버리고요. 지연, 약속의 땅. 되게 중요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돌아다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개념은 뭐예요?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접속입니다. 접속, 소유가 아니라. 되게 현대적인 개념이죠. 지금은 리스팅하고 다 그러잖아요. 잠깐 빌려 쓰고 공유하고 구독하고, 요즘 뭐 구독 경제 이런 말 쓰죠. 뭐 자동차도 이제 뭐 얼마 내면 요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이렇게 구독하듯이 이렇게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유하거나 접속해서 잠깐만 쓰고. 옛날엔 CD를 샀지만 지금은 그냥 멜론이나 이런 데서 내려받아가지고 잠깐 듣고 말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에 집착하면 뭐예요? 이건 소유해야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결국은 쉽게 말하면 천국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뭘 낮춥니까?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 중에 하나가 업적주의예요. 율법, 행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대해서 다 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그 다음에 업적, 실적주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것이 유대교가 서 있는 그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다 없앰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뭐 했다? 세계화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박국을 인용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자, 누가 이러더라고요. 이걸 보고 먼저 의인이 돼야 된다. 먼저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어때요? 먼저 의인이 된다는, 그럼 업적주의, 실적주의지. 먼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이 구절은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지금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쉽게 풀었으면 너희 이스라엘 의인들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 의인들아, 너희들이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정치, 외교 뭐 이런 거에 기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그것이 결국 너희들을 살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그냥 사람들아 아니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의인이라고 계속 이렇게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원래 본 말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의인들아,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뭐예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것에 의거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가 뭘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 출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초대장이다라고 그냥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워크, 행위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해결책이고요. 그 다음에 혈연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믿음 중심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개념을 재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재해석해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죠. 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까 잠깐 얘기하다 이제 제가 놓쳤는데, 왔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전도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이 없으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워낙 공생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뭔가 에너지와 그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대인 중심으로 전력 집중했던 거고요. 그러나 보통 두로와 시돈에도 가시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거긴 이스라엘 바깥쪽이거든요. 유대 땅 바깥쪽이거든요.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죠. 올소이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선교라든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다. 아까 비와 햇볕 얘기를 했죠. 그런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죠.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일단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중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 열방에 대한 생각, 열방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 그러나 계속 이스라엘과 씨름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노력하셨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그 인사이트, 그 통찰력을 유대인들이 강하게 받는 때가 있어요. 언제겠어요? 언제 그런 통찰력을 강하게 받았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통찰력, 인사이트를 언제 가졌을까요? 결정적으로. 요나서? 네.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외국에 가보니까 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사랑해 하다가 외국 가면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외국에 끌려갔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열방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고레스도 여호와의 목자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고레스도 들어 쓰신다는 거지.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경륜이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이 도구로 다 쓰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들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때가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런 걸로 버텨요. 창조신학이 떠오르는 때가 그때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이 점점 가면서 이제 요나서에 가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국수적인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걸 깨는 게 요나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까지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소화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나는 지금 뿔딱지가 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냥 죽어야 되는데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기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속에 잡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죠. 심통이 나니까 듣든 말든 나는 이제 했다는 면피성으로 뭐라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통이 나는 거죠.
심통이 나가지고 어디에 박농쿨 아래 이렇게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그걸 싹둑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그냥 직통으로 자기 머리에 쬐요. 그러니까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분통이 터져서 이제 막말로 말하면 이제 무슨 랄 하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박농쿨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저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 못하는 그 육축들까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그 짐승들까지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까지도 생각한다는 좀 뭐 생명권 그래가지고 이 가축 동물에 대한 것도 있죠. 그 낙지도 고통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요 산낙지를 자르거나 이런 거 금지돼 있어요. 골치 아파요. 이제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실신시킨 다음에 빨리 요리하라는 거지. 산낙지를 사갖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지금. 생명권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골치 아프지. 하여간 그 요나서는 이미 말 못하는 짐승까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이 생명체, 인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체 끝까지 이렇게 퍼진다고 하는 세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기부터 계속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이렇게 있어 왔죠.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그랬죠. 근데 바울이 나와서 이것을 그 모든 진입장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누구에서 왔냐? 예수님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아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냥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재해석하죠, 예수님.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요. 이런 그 태도, 그 바울이 유대교를 세계화하면서 가졌던 이 모든 통찰력은 다 누구한테서 배운 거다? 예수님한테서 배웠다고 봐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땅끝까지 갔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뭐의 근거예요? 말씀의 근거죠. 예수님의 그런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근거를 다 예수님도 다 성경을, 구약을 이끌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리고 구약은 결국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누구는 그래요. 기독교가 예수까지는 괜찮았는데 바울부터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좀 상황은 다르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가장 예수님의 정신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 누구다? 저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믿음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강조했다는 점에서 결국 구원론 중심으로 갔고요. 기독론 중심으로 갔어요.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끌어와요.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이 중요한 거고, 결국 구원론은 뭐하고 연결돼요? 기독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붙잡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핵심, 이것들을 바울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결국 인류 2000년의 신학의 역사는 바울의 기독론, 의인론을 계속 재탕, 삼탕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예요?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루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도 그렇고요. 다 뭐예요? 다 바울 서신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독론 중심, 의인론 중심의 그 신학이 결국 지금까지 왔다고 봐요. 바울에 대한 약을 팔았는데요. 지금까지. 결국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